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하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러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영적인 열망이 있어야 신앙의 대가가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밑을 따라가는 후계자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씨가 있을 때에는 그 씨로만도 어떤 열매를 맺을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씨가 나중에 열매로 맺혀질 때서야 저 모습이고 저거였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에 누구를 모델로 삼고 가느냐, 이것은 이 다음에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지금 단지 이 순간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선배들을 모델로 삼고 나아갈 적에 그 사람의 인생과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에 한국의 직계세습과 편법세습을 시행한 교회들을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자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올렸을까?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한국교회 신앙 위기가 올바른 지도자가 없고 올바른 후계자가 없고 또 올바른 그 목회자의 어떤 모델이 없다는 걸 저는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의 위기가 왔느냐? 세습이나 편법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지도력이 바뀌게 되면 지도력이 예전 것과 지금의 지도력이 충분히 어울려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준비시키지 않았고 또 어울림이 없이 무조건적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자식이면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승천을 앞두고 엘리사에게서 오늘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엘리야가 영적인 대가였던 것처럼 엘리사도 영적인 대가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열망이 강했다고 스스로 나서지는 않았고 기다렸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때를 기다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때를 내가 앞당긴다고 해서 그 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밥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밥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서는 뜨거운 물을 붓고서는 제 시간에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다. 비슷하게 되지만 확실한 맛은 나지 않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영적인 대가의 삶은, 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 어떤 환경과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신앙적인 분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분량은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군분투할 때에 영적인 열망이 강하게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어 다니면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기 위한 엘리사의 그 영적인 열망의 모습도 있고 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엘리사와 더불어 이 세 무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관심사, 자기들만의 어떤 집중도가 높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권 안에 있는 일들을 같이 공존하고 같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려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목사와 더불어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서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해요. 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가 되시죠? 이 네트워크가 무너진 교회들은
어김없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강한 열망과 열정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막 끌고 나갈 적에는 이게 도화선에 불이 같이 붙어야 돼요. 도화선에 불이 같이 붙어야 돼요. 이것이 붙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곳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는 거 피곤하니까 뭐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냥 막 졸려서 자는 거 하고 어떻게든 깨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제가 위에서 봐도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것도 강한 열망이고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기도원을 가면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빼곡히 찾는데 방석 위에, 그죠? 양반다리 하고 있는 거. 여자들은 뭐 옆으로도 돌리고 무릎으로도 앉고 그러는데, 이 어렸을 때부터 몸집이 또래 아이들보다 컸던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앉는다는 건요, 저한테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영적인 갈망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훈련시키죠. 내가 가야 돼. 근데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야 돼.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나 못 보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훈련이에요. 한번 올 때까지 와봐라. 열망과 열정이 없으면 이거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죠? 내가 무슨 세파트도 아니고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쫓아다니라고 얘기를 하나, 또 자기 혼자 간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믿음의 사람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엔 꿋꿋이 인내하고 상황이 가득 찼을 적에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훈련입니까? 잘 믿다가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되죠.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가도 내 이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대로 가요. 모습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모습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멀뚱멀뚱 혼자 앉아있거나, 천국에 갔는데 물론 그때는 졸음 좀 없겠죠. 그죠? 그죠? 좀 졸지는 않겠지. 계속 찬송할 테니까. 제가 이번 주에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주일날 설교하다가 좀 졸린 것 같다, 한 사람이. 그러면 설교 수도, 그리고 찬송가를 부른다. 이번 주부터. 주일날 설교가 찬송가만 부르다가 끝날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목사님이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갈하게 정결하게 드리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잠을 자도요, 시큰 잠을 잘 때가 올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까지 붙들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소원은 엘리야가 가진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갑절이 뭐죠? 배죠. 한 몫이 아니라 두 몫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러분 이런 데는 욕심을 냈어요. 저는 성도들한테도 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은혜, 갑절의 깊이의 말씀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목을 받으려면 두목을 받기 위한 노력, 그리고 붙드는 태도가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아는 교회, 그러니까 제 본교회 후배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디 본문을 가지고 하시나요, 목사님? 본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그저께부터 써서 올려요, 제가. 근데 본문이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설교를 저는 안 하죠. 이제 제가 묵상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후반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놓쳤던 부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갑절로 노력해야 돼요. 갑절로 노력하지 않는데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저께 설교 말씀 듣고 많이 은혜들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분하고 이제 잘 아니까 몇 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흘리지 마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사람 대단하려고 지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감상해져지면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붙들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때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쫓아가고 있는 엘리야가 그래서 불마차를 탄 것이고, 엘리사도 뭐예요? 엘리야의 옷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뭐예요? 건넜다라고 이야기해요. 며칠 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물을 쳤잖아요. 그렇죠? 오늘 물을 치다가 갈라진 걸 봤어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적에 자기가 탁 쳤어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엘리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에 내 확증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영적인 신앙의 대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